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e hands have made.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핵심 제9강 일곱 대접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악한 사탄의 삼두체제가 어떻게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를 미혹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9강 일곱 대접 심판은 15장과 16장에 걸쳐 한 쌍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15장이 일곱 대접 심판의 서곡이라면 16장은 대접 심판의 본론과 결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대접 심판의 구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본 다음에 15장 서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그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을 일곱 대접 심판, 이렇게 우리가 붙여볼 수 있겠어요. 일곱 대접 심판은 15장과 1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렇게 대접이 생겼다고 합시다. 이게 뭐 대접인지 사발인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심판의 구조는 먼저 1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 부분이 서론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곡입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본론입니다. 본론부로 일곱 대접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마지막 그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19절에서 21절까지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마지막 결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15장 서론에서는 두 개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 성전의 환상이에요. 어린 양의 노래는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하늘 성전의 그런 환상, 증거장막의 환상은 5절에서 8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일곱 대접 심판이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이제 결론부에서는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의 최종 결과가 나타납니다. 누가 심판을 받으며 그 심판의 참혹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5장 1절을 보면서 우리가 일곱 대접 심판의 서곡, 서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절 말씀입니다. 15장에서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심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곧 마지막 재앙이라는 점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재앙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7 대접 심판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과 재앙이 얼마나 혹독한지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라는 그런 요한의 두려운 경고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대접 심판은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을 마무리하는 최종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 범위는 우주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각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나타난 요한이 본 첫 번째 15장의 환상은 환난을 이기고 통과한 자들이 유리바다에서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 우리 보좌 앞에서 요한이 보았던 계시록 4장의 환상이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지상의 모든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여기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는 악의 제국의 사탄의 나라에 이 땅을 통치하는 세상 나라에 그런 어떤 이 사탄의 나라의 사탄의 제국의 그런 이 총체적인 속성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장 6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이제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수정이 심판을 상징하는 불로 바뀌어 묘사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예고되고 바로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3절 4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리바다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부른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였습니다. 이 계시록 15장의 유리바다의 찬송은 모세가 홍해바다에서 바로를 이기고 악한 그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불렀던 출애굽기 15장의 홍해바닷가의 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몰살시키고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한 그 기념하는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의 홍해바다의 노래가 오늘 계시록 15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의 노래로 바뀌고 있는 점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로 제목이 바뀐 것은 장차 영적 홍해를 건너서 사탄의 나라로부터 어린 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의 나라로 진입할 그런 영적 출애굽의 구원을 내다보는 장래 우리 성도들의 창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오늘 3절 하반에서 4절을 보니까 그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롭고 참되신 구원의 길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만국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할 유일한 이유는 오직 주만 거룩하시고 그분의 의로우신 일이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어린 양의 노래는 홍해바다에서 모세가 부른 노래에 대한 2월절 어린 양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성취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한 성도들이 유리바다에서 부르는 하늘의 창가는 모세의 노래로부터 어린 양의 노래, 6월절 어린 양의 승리하는 노래라고 명명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는 장차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를 영원한 새 노래, 복음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나타나는 15장의 두 번째 환상은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5절에서 8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성도들이 유리바다에서 부르던 어린 양의 찬송을 요한이 들은 후에 요한이 본 하늘의 성전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성전의 이름을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그렇게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하늘의 성전을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불렀을까? 장막은 광야의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성막은 또한 증거의 장막이라도 불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장막 속에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지성소 언약궤 안에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그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의 중요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증거 장막이다, 증거의 성막이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불려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왜 구약의 중요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하늘의 성전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왜 하늘의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본 것은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을 앞에 두고 아마도 언약의 개념을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성령님의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한 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을 미리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선포하는 그 의도가 바로 하늘의 증거 장막에 열린 그 성전을 보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막은 물론 장래 하늘 성전을 모방한 것이죠. 그리고 8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전에 가득 찬 연기로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가득 채운 구름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과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구름으로 묘사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충만한 임재, 주권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에 가득 찬 연기 때문에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마치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마지막 대접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두렵고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16장 7 대접 심판의 본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마침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 성전으로부터 7 천사에게 떨어집니다. 땅에 부어지는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두려운 까닭은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에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표현은 7 인과 나팔 속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7 대접 심판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명령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마감한다는 의미에서 진노의 그런 절정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봐볼까요? 이제부터 대접 심판이 떨어지는데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7 대접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해의 순서로 하나씩 천사들이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면서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런데요, 이는 나팔 심판과 이 7 대접 심판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많은 유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이 동일하게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 즉 강과 그런 해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우리가 8, 9장에서 살펴보았죠. 그죠? 여기 대접 심판에서도 동일하게 그 순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나팔과 대접 심판은 그 주제에 있어서 그 문자와 시간적 이 시간으로 거의 병행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의 명료한 차이점은 나팔 심판이 3분의 1까지만 하나님의 그런 재앙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대접 심판은 그런 전 우주적으로 그것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인심판과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을 하나님이 다양한 각도에서 의도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7인 심판은 어떤 측면에서 시작이죠. 그죠? 그리고 7 나팔 심판은 어떤 과정이고, 그리고 7 마지막 대접 심판은 최종적 어떤 결론과 파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절에서 첫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어요? 땅에 쏟아졌어요. 땅에 쏟아진 그 심판의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대접은 우상 숭배자들, 즉 이 땅의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불신자들에게 던져진 심판이라는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신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 심판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하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바다에 대한 심판의 의미는 최종적 어떤 경제를 박탈하는 것을 상징할 것입니다. 여기 최종적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 제국과 바다의 관계는,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상권을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 경제력과 그 만몬으로, 그 돈으로 모든 세상을 음행으로 호도했던 그런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업의 온천인 바다를 폭파하는 것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 즉 마지막 제국의 이 세속적, 세상적 제국에 대한 멸망을 예고한 심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셋째 천사가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썼습니다. 둘째 심판이 바다 씨워러라고 한다면 여기 세 번째 심판은 강과 물 근원, 민물입니다. 프레시워러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마실 물이 피로 변하고 썩음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파국을 향해 치닫습니다. 셋째 나팔 심판에서도 동일하게 물 근원에 그 심판이 부어지긴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3분의 1까지만 어느 정도의 남은 물이 이 지구상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셋째 대접은 온 우주계의 모든 물을 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양식의 주림보다 더 가혹한 목마름의 재앙으로 세상의 악과 불신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 9절은 넷째 대접 심판은 하늘의 해에 쏟아집니다. 8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 세상의 짐승과 우상 숭배자들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재앙을 행하는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신성모독하며 그들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과 다른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참된 그런 바른 모습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불신자들은 고난이 가중될수록 더욱더 강팍해지는 마치 애굽의 그 출애굽의 목전에서 바로가 강팍해지듯이 이 세상에 사탄의 그 휘하에 있는 모든 세속적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맞이할수록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어떤 정련된 그런 재련된 금처럼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무가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선행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짐승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왕자는 사탄의 보좌겠죠.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짐승의 통치권, 심장부를 강타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들 주변의 정세로 말하자면 북한 김정은이 은거하는 북한의 그런 지하 심장부를 한 방에 강력한 미사일로 초토화시키는 것,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짐승의 보좌는 로마 정부와 황실 숭배의 어떤 중심지였던 우리가 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 지역에 황제 숭배의 그 짐승의 보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짐승의 왕자에 쏟아진 심판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는커녕 11절을 보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독한 심사입니다. 결국 그들의 최후는 20장에서 영원히 타는 유황불못,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4절 말씀, 여섯째 대접 심판을 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의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섯째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을 때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심판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하의 왕들이 16절에 보니까 아마겟돈이라는 칭하는 지역으로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최후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 사탄과 영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미혹하는 영으로 이 세상을 끌어모으는 그런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 전쟁을, 최후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을 모으는 소집책은 사탄의 삼두체제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들은 뭐라고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그렇게 그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해요. 그래서 이 새 더러운 그 개구리같이 개골 그러죠? 그 개골 굉장히 그 먼블링하는 거 혼란스럽죠? 이 혼돈 속에 끌어넣는 이 세대로운 영은 용이고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은 사탄이고 그리고 바다 짐승은 사탄의 정치적 제도인 황제 시스템, 황제 제도였죠? 숭배였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그 황제 숭배를 지원하는 그런 이 황제 숭배 종교의 어용
선지자, 그런 거짓 선지자, 그들이 어떻게 사탄의 악의 삼두체제가 아주 이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전수인 777을 아주 흡사하게 모방해서 666으로 그들이 변장하고 드러났었는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동방과 유브라데 근처로부터 왕들이 온다는 것은 사실 구약의 모든 묵시문학의 예언자들의 그런 증거였죠.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북방의 원수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마침내 그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구약의 종말론적 예언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 심판의 6번째도 유브라데, 마지막 대접 심판의 6번째 대접 심판도 유브라데강. 그런 면에서 이것은 별개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누차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이 세상의 악한 속성과 제도를 대표하는 상징이라면, 물론 오늘 1세기에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로마로 상징되는 바벨론이었죠. 그렇지만 우리 시대는 무엇이 바벨론일까를 말할 때 어떤 특정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제국으로 그렇게 공산주의로 아니면 어떤 이슬람으로 타종교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것들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악한 속성과 제도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는 바벨론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브라데 역시 우리가 현재 이라크나 이란, 터키나 어떤 그런 시리아의 어떤 지정학적인 장소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나 유브라데를 해석하기보다는 보다도 보편적인 그리고 비유적인 어떤 상징으로 그 속성과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 더러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죠. 그래서 무깃도 산이라는 의미죠. 그죠?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갈멜산 밑에 있는 중요한 그런 이스라엘의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네. 그렇지만 이 최후의 전쟁터가 될 아마겟돈, 그리고 대접 시판에서 보았더니 우리가 2만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1억, 2억 이상의 숫자가 직결돼서 최후의 마지막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 전쟁터는 과연 어떤 곳일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무깃도나 어떤 중동의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바벨론이나 유브라데를 상징적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마겟돈도 어떤 짐승의 군대와 이 세상의 제국의 군대와 그리스도의 군대가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의 끝에 한판 맞대결을 벌이는 그런 종말론적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예고의 상징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11장 7절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교회 간에 벌이는 한판 승부가 우리는 이미 그 두 증인의 그 순교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런 면에서 오늘 16장 14절에 나타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그것이 오늘 16장 16절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11장 7절이나 16장 16절에 그 전쟁은 같은 전쟁인 것이죠. 그리고 19장 19절에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최후의 전쟁을 벌일 그 전쟁도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리고 20장 8절에서도 마지막 그 곡과 마곡의 전쟁, 그것도 사실 동일한 하나의 전쟁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쏟는 마지막 재앙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대접 심판은 공중에 쏟아집니다. 공중은 영과 짐승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이 불신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진노의 대접 재앙이 공중에서 쏟아지자 이 땅에 악한 자의 짐승의 보좌에 이미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지역이 공중에서 투하된 마지막 심판으로 완전히 파괴되는, 파멸되는 그 순간에 하늘 성전의 보좌로부터 되었다. 그런 큰 음성이 들리자 바로 그 직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지진을 동반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신현을 확증하는 그런 초자연적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되었다. 이 다 되었다는 완료형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절정을 말한다면 오늘 일곱째 대접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어떤 심판의 절정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것입니다. 마침내 이것으로 일곱 봉인과 나팔과 진노의 대접 심판은 다 끝이 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큰 성 바벨론의 멸망, 다음 시간에 있을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19절, 21절은요, 사실 일곱 대접 심판의 최종 그런 종말론적인 결과가 요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를 한번 봐보시겠어요? 지금부터 살펴볼 일곱 대접 심판의 최종 결론을 세 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17, 18장, 19, 20장의 요약적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 재앙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맞물려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16장으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나고 이제 20장의 최후 심판을 거쳐서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진행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어떤 면에서 이 16장 하반절에 최종적 그 결론을 부연 설명하는 그런 이 삽입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9절에서 보면 궁극적인 심판의 대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큰 성, 그리고 큰 성 바벨론, 로마, 그와 연합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20절에서는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온데간데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성은 옛 창조에, 옛 질서에 악이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런 우주적 종국을 마감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창조에 새 하늘과 이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근거 구절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기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려서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이 크더라. 그렇게 기록됐어요. 자연계의 대재앙에 기록됐어요. 출애굽의 모세 우박 재앙은 한 나라만을, 애굽만을 강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말이 올 하나님의 최종적 그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우주계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재앙이 심하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뿐 자신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 자신의 배도와 그런 강팍함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들의 그런 육신적인 고통만을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이 결론 부분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런 종말적 그런 심판의 최후 현장에 대한 간결한 요약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7 대접 재앙이 주는 이 마지막 적용은 7 대접 심판의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 17, 18장과 사탄의 삼두체제의 멸망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19장에 20장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최후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모든 재앙들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셔서 끝까지 마지막의 경주를 달리게 하시는 그 확신을 주시는 그런 약속의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돌아서야 될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승리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차게 순례의 여정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요한계시록 핵심 10강은 17장에서 18장에 나타난 음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럼 다음 10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sider all